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집 나간 아들, 탕자,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살찐 송아지가 있고 거대한 잔치를 벌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다들 기뻐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큰아들이 하루 종일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집 근처 보니까 뭐가 막 소리가 들리는데 저기 무슨 소리지 하고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소리였어요. 그걸 알고 이 지금 큰아들이 그냥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부합니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분명히 형제인데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지금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파기돼 버렸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28절에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래요. 노해서. 그런데 이 노했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 그냥 화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격렬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격하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격분한다. 그러니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 지금 작은 아들이 돌아온 거를 기쁘게 맞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를 굉장히 지금 격렬하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또 다시 이 큰아들에게 가서 권한대 그랬죠. 권한다. 이건 계속해서 애원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작은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마음과 큰아들에게 가서 이제 이 잔치 자리로 들어와라 하고 간청하는 이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큰아들이 이 작은 아들이 온 걸 기뻐하면서 두 형제가 같이 연합을 해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큰아들은 왜 분노할까요? 왜 이렇게 분노할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여기에서 섬겨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알면 더 명확해집니다. 큰아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섬겨는 원어로 둘레우오, 즉 종으로 일했다라는 말이에요. 종이다. 그러니 이 큰아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명을 어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 자기가 해야 할 이 업무나 이 모든 법들, 계명, 명령, 아버지의 명령 하나도 어김없이 성실하게 다 수행했는데 그거를 무엇으로요? 종으로. 내가 종이 되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한 게 아니라 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대가를 받고 일하는 종.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 큰아들한테는 이 관계가 빠지고 계산이니까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 내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죽을 길을 갔다가 건져졌구나. 이게 지금 하나도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만으로 딱 환산을 하니까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왜 나는 안 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왜 동생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큰아들의 분노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요? 큰아들이 나는 종이다. 여기에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가 벌써 딱 틀어져 버리니 나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그러니 당연히 동생하고도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삐뚤어지니까 이제 동생과의 관계도 틀어져서 완전히 모든 관계가 다 파기가 된 거예요. 문제는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내가 아들이면 천국은 나의 집이에요. 내가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내 일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뭐 헌신하면서 대가 없어도 그냥 내 일이니까. 그냥 내가 하면 할수록 그냥 내 집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뭘 바라지 않아도. 뭐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어도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 집을 세우는 거. 주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대가가 없어도 열심히 해요. 종보다 더 열심히 해요. 이게 주인이고 아들입니다. 그러나 종은 달라요. 종은 내가 딱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았으면 딱 받은 만큼만 일해요.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안 주면 분노하고 화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일해도 그건 나와 관계없으니까. 그 집은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좋은 일만 생기지 나하고는 관계없으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먼저 이 큰아들에게 먼저 이제 제대로 아버지와의 관계부터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랬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네 거가 따로가 아니라 그냥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러분, 주인은 이렇습니다. 아들은 이래요. 이 말은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아들이야. 그러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기와의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먼저 딱 제대로 딱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이제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지금 망각했어요. 나는 종이다. 아들인데 나는 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종으로 지키면 종에게 착취당해서 억압당하면서 내가 그냥 노예로 그냥 말씀의 노예로 돼가지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은요 그냥 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존재감을 다시 세워야 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잘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내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종으로 끌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었던 나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찾아내가지고 여기저기 둘러서 찾아내서 겨우 찾아내서 아들로서 다 해가지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일, 나의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이건 종으로 남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건 다 내 건데,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천국을 위해서, 내 영원한 나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이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먼저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집입니다. 내 집. 난 천국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잘 지키고, 이 관계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관계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는 아들이에요. 주인이에요. 그 집안의 주인이에요. 이걸 절대 이제 놓치지 않고 이제 우리는 계속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큰 아들도 돌아오고 작은 아들도 돌아오고 매일 돌아오고 내가 망각해서 또 잊어버려서 아버지하고 관계,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자꾸 내가 나와서 내 의가 나오고 내가 자꾸 나올 때 또 돌아오고 나는 종이 아니었죠. 나는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또 나는 아들인데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 관계는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막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요, 무당이나 이런 신들은 그 신을 불러들여요. 주문을 외워가지고 신령님 오소서, 신령님 오시옵소서, 신령님 오세요 하고 불러드려요. 없는 이제 신령님을 자꾸 오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가지고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아들은 뭐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세요. 불러드리지 않아도 내 안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관계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와야 돼요. 이거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 아버지,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셔야 충만하게 드러나셔야 돼요. 나는 안 보이고 나는 없고 아버지가 충만하게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이방 신들을 불러내는 것처럼 불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나타내소서, 충만하게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려면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자꾸 나타내소서.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인데 그냥 뭔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뭔가 주시지 않아도 그냥 그분과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안에 무슨 매개체가 없어도, 지금까지 나는 세상에서 관계라는 걸 사람과 사람 간의 안에 무슨 매개체가 있어야 되고 뭔가 거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를 많이 주셔야지 이게 충만이고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좋은 관계라는 거는 그냥 그분하고 나하고 그냥 함께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만 해도 이게 너무 좋은 거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너무너무 그 충만함, 그 침묵 속에서 이 성령의 이렇게 강력한가, 성령이. 그때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그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 관계라는 건 그분과 나와 함께 계시는 임재라. 그러니까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주님이 나에게 자꾸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주시도록, 그냥 충만하게 내 안에서 나오시도록, 나는 없고 그냥 주님이 자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내가 그 은혜를 쏟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보여주실 때 그 임재하시며 그 강력함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배우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그리고 이제 임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임재 기도. 물론 때로는 막 구하고 싶을 때는 막 크게 구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막 아플 때는요, 정신이 없잖아요. 가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그냥 막 발악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깊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는 침묵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냥 그 충만하심이 쫙 내려오면,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그 충만이 쫙 부어지면 그 평안과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배우게 된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무슨 매개체가 없어도 된다. 뭔가 오가는 게 없어도 그냥 그분의 존재만으로 같이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충만한 건가? 내가 뭔가를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충만한 건가? 이제 이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이, 내용이 없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 그 신들 불러내듯이 막 주문을 해서 그 마치 그 주문을 하면은 그 주문 자체의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 종교는, 무당들은 이 주문을 하면 이 주문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 힘의 신비한 능력으로 끌어다녀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내가 끌어내야지 이거를 얻을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다음 말이 너무 놀라워요.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우리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지금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지금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이 관계 안에서 지금 깊은 임재로 들어가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좀 엄밀하게 말하면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임재 관계. 그러니 이렇게 아무 의미 없고 내용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화를 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말을 해서 하나님과 그냥 내 깊은 마음을 그냥 한마디로,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의 임재 안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들어와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하는 기도는 깊은 관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해서 내 기도 응답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분의 임재,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그분과 더 깊이 들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분이 나와 더 가까워져. 이러면서 어느새 보니까 내가 딱 내 기도가 이루어진 자리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같이 계시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 이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고, 그래서 무섭지 않고,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그래서 늘 평강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그러니 이 말은 그게 아닙니까? 주님은 이미 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다 받으시고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임재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탕자의 비유예요. 아주 유명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이 구원의 비유로 많이 생각해요. 써요.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그 스토리가 너무 강력하니까 이 탕자를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큰 맥락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죄인 창녀들하고 같이 막 교제하고 밥 먹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해요. 저 예수는 저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 이렇게 비난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종교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모든 죄인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 들어와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왜 저들이 이렇게 나에게 나오는 줄 아느냐, 왜 죄인들이 몰려오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탕자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저들이 저렇게 다 나에게 몰려오지 않냐, 저 죄인들이. 그러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 죄인들이,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 이 땅에서 그냥 자기가 죄인이어서 다 부서져서 자기 존재만 봐도 소망이 없는데, 이 또 종교인들이 또 얼마나 너희는 다 죽을 자들이라고 이렇게 다 합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 기쁜 소식이죠. 구원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건져줄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죄인들이 얼마나 몰려오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열렸는데,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 평생 이 인생은 그냥 이걸로 끝인가 보다.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이게 다 끝인가 보다. 더 뭐 좋은 게 나올 게 있겠냐. 다 자포자기한 인생이 이제 복음이 선포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언제든지 너 다시 네 인생 바꿀 수 있어. 새롭게 될 수 있어. 예수님만 믿어봐.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어.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어. 그러니 그냥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냥 이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살아나게 됐다는데, 죽은 내가 살 길이 열렸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침입하면서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이걸 어떻게 놓쳐요? 한번 잡으면 못 놓아요. 이게 작은 아들이에요. 내가 받은 복음 나 결코 놓칠 수 없어. 그러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맡고 있는 큰아들에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큰아들에게 주셨어요. 장자들에게 이미 먼저 주셨다. 왜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이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너희들은 바탕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죄인들이 이제 몰려온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같이 함께 연합해서 같이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아들로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둘 다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들을 부르고 애타게 부르고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아요. 작은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 그 마음, 큰 아들이 잔치상에 들어오지 않아도 애원하면서 막 강력하게 권하는 그 마음이 다 똑같아요. 둘 다 내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역동적으로 막 뛰어들어와서 막 그냥 달려들어서 침입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둘째 아들,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너희가 큰아들처럼 완전하게 그렇게 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종이 아닙니다. 네. 아버지의
날마다 돌아와요. 날마다 돌아와서 이 내가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이 존재를 망각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아들의 관계를 지키는 우리 교회와 굿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